굿모닝입니다. 또 금요일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총 10장 있죠. 에스라는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에스라 이 사람 학자인데 그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교환할 때 에스라 이 사람이 같이 와서 영적으로 돕는 일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가 BC 450년경에 썼던 것입니다. BC 450년경에. 에스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BC 966년. 그러니까 공사 시작한 지가 966년이고요. 7년 후에 돼서 그럼 959년. BC 959년에 세워졌던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와가지고 BC 586년에 파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파괴된 거예요? 589 마이너스 373년 아니에요? 373년 같네. 솔로몬 성전이? 예. 솔로몬 성전이 959년에 건축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파괴를 시켜요. BC 586년에.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파괴된 거죠? 378년 아니에요? 373년. 373년에 파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 왕이 누구였다면 이제 스룹바벨이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2성전을 갖다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스룹바벨은 이제 그 사람도 유대인인데 그때 페르시아 왕이었던 사람이 고레스 왕, 고레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한다면은 500 이제 건축 공사를 2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BC 516년에 제2성전이 공사가 마칩니다. 공사 시작을 언제 한 거예요, 그러면? 516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538년에 22년. 예, 22년 걸렸어요. 538년에 공사를 시작해요. 근데 그 가운데 16년 동안 또 이제 방위 세력이 있어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BC 959년. 제2성전은 BC 516년에. 근데 또 제2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AD 70년에. 누구를 통해서 파괴됐죠? 디도 군인한테, 로마 군인 디도 왕한테 AD 70년에 파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제2성전 아니지만도 제2성전 있죠.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 레노베이트 한 사람 누구죠? 헤롯 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한테 잘 보이려고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대단해요. 그게 이제 BC 40년부터 이렇게 공사를 좀 했었죠. 그래서 이 에스라를 보려면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이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고레스 침령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 에스라서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고레스? 아니. 지금도 좋아해. 아니, 미국 대통령.
트럼프? 트럼프를 좋아해요. 트럼프를 좋아해가지고 뭘 세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좋아해요. 트럼프를 갖다가 고레수왕으로 여겨요. 고레수왕.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텔레비브. 근데 영적인 수도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인데 지금 전 세계 대사관들이 텔레비브에 있어요. 근데 몇몇 대사관들이 예루살렘 옮겼어요. 미국 대사관 옮겼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인지 과테말라 남미 쪽에 몇몇 나라가 옮겼어요. 대사관을 갖다가 그 예루살렘 옮기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너무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대사관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옮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가 예루살렘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나라 대사관을 갖다가 남나라 대사관 옮기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어요? 런던, 영국에. 런던 있죠. 한국 대사관이 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옮긴다. 영국 사람들 뭐 알아서 해라 그러겠죠. 안 그래요? 또 북한 대사관이 런던에 있거든요. 북한 대사관이 런던보다는 버밍에 옮긴다. 그러면 상관하지 않잖아요.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서울에 있죠. 미국 대사관이 부산을 옮긴다. 그럼 한국 사람들 화내요? 화 안 내요? 상관없잖아요. 안 그래요? 한 나라의 대사관이 이 도시에 있다가 저 도시로 옮기는 거 전혀 뭐 관여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 미국 대사관, 전 세계 제 최강국이라는 나라 대사관이 텔레비브에 있다가 예루살렘 올리니까 전 세계 무슬림들이요 어디 대사관에서 데모한 줄 알아요? 전 세계는 미국 대사관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 대사관 옮긴 지가 돈을 트럼프가 대통령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때 옮겼을 때 죽은 사람 많아요. 이게 영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한 나라 대사관이 텔레비에서 예루살렘을 옮기는데 왜 유대인들을 좋아하는데 그 무슬림들 화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골란 하이츠요, 골란 공원. 골란 공원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공원이라 그런지 알아요? 트럼프 공원이라 그래요. 그렇게 지어졌어. 근데 그렇게 안 부르지. 골란 하이라 그러지. 골란 공원이라 부르지. 골란 중동이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일까요? 헬몬산. 헬몬산 골란 거기 있어. 헬몬산. 2,881m 같아. 2,800m 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대사관 옮기는 일 한 거예요. 대사관. 또 빅벤 있죠. 빅벤 있잖아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을 가서 빅벤 그 부르잖아요. 같이 그 빅벤 큰 게 시계탑을 갖다가 그걸 갖다 또 뭘로 바꾼지 알아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엘리자베트 타워로 바꿨어요. 근데 그렇게 안 부르죠. 그렇게 안 불러요. 빅벤은. 근데 그렇게 공적으로 바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부른다 이거예요. 빅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빅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도 골란공원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그 트럼프 공원이라 안 부르고 그냥 골란하이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에스라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흥하게 하시라고. 에레미야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그 포로에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귀환할 거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아는 거예요. 에스라가 알고 또 이 고레스 왕도 안 거예요. 이방 왕이. 근데 여기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누가 감동시켰어요? 하나님. 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왕을 감동시킨 거예요.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이 위방인이었지만도 쓰임받는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응하게 하시라 그렇게 나오죠. 말씀을 응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면은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기 에스라 1장 더 접어 놓으시고요. 다니엘서 한번 봐보시랍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절을 봐보세요. 다니엘은 성경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있었거든요. 바벨론에 사는데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 다니엘서 9장 2절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서책이 누구 책일까요? 에레미야 써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보아시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깨달았대.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 예루살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마치겠다고요? 70년 만에. 야,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뭐예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보세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오니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자이다. 하나님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있다면은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회개해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들이 이제 귀환하는 것을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니까 아까 일정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그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소도 내려요. 그래서 고레스 조소라 그래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야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명령했대. 대단한 겁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의 음성을 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지만도 이제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면은 이 고레스 왕입니다. 왕이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 동원해가지고 뭘 한다면 하나님 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사람이 좋은 왕이나 좋은 대통령이나 좋은 수상인지 알아보려면은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참 복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고,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여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쓰임받는 왕이었어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야, 이방인이 하나님 자랑을 너무 잘해요.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무릇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멋있는 왕이죠. 하나님은 참신이시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보세요. 4절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죄를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다 했더라. 성전 건축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은, 금, 또 기타 물건, 또 짐승도 도와주고 그 외에도 하나님 전을 위해서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런던 목양교회 그 건물을 이제 구입하려고 좀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방해되는 세력도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방해 세력이 있어요.
에스라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데 방해 세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4장이 보입니다. 5절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아까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일을 해요. 예.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건축할 때 어떤 할머니가 한 거 기억나시죠? 젓가락하고 노밥 그릇 해가지고 그때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금액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억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저녁에 금요철할 때 막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때 감동받으면 역사, 감동받으면. 그래서 6절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겨 드리더라. 그릇까지 왔다. 그릇. 우리 가난한 성도님 가정이 이번에 지난달인가 200파운드를 헌금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200파운드가 200만 파운드 될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도 이 물질 드립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에스라서 1장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뺏었던 그 성전에 있던 기구들 있죠. 그것을 다 자기들 산당에다 보관한 것을 이제 다시 가져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니까요. 2장이 쭉 사람들 쭉 나오죠. 포로 된 사람들이 귀환하는 명단이 명단이 보니까 2절 보니까 그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이 야 스룹바벨아 너가 총독으로 유다 땅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네가 좀 관리를 해라라고 보냅니다. 스룹바벨 보이죠? 스룹바벨이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바벨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을 불렀을까? 이 사람이 이름이 뭘까요? 제루바벨이? 네. 제루바벨이라고 영어로. 근데 5장 16절 보세요. 5장 16절 보면은 이게 학자들이 이제 같은 스룹바벨이라고 봐요. 여기 5장 16절에 이 세스바르에서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도 5장 14절에도 보면 그 총도 세스바사 그래요. 다니엘 이름이 뭐지요? 바벨론에서 다니엘 이름? 아벤느고? 아니 사드락? 그건 친구고. 그냥 다니엘인가요? 다니엘은 세 친구 이름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인데 자기들 이름이 그 나라 이름이 있어요. 예. 권사님은 일본 일제시대 때 살아계셨나요? 아니요. 모르는 일이지. 우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일제 이름이 있었어요. 아버님. 일본 이름. 아버님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님 일본에 태어나가지고 해방되니까 한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백성의 수가 나와요. 2절 보니까 에스라 2장 2절 곧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니에미야와 스레야와 니엘라와 모르디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훔과 비아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3절에 보니까 바로스 자손이 2272명이요. 자손들이 숫자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쭉 보면은 숫자가 어떻게 나온다면은 한 36절 보니까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의 자손 973명이요. 제사장 숫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쭉 내려다 보면은 총 숫자가 64절 보세요. 에스라 2장 64절 온 회중 합계가 42,360명이래요.
바벨론에서 엄청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도 땅으로. 엄청난 근데 이게 다 이제 남자 숫자만 나오고 여자 부인들하고 애들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좀 찾아보니까요. 바벨론 포로 때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간 사람 숫자가 얼마인가 보니까 최대 100만까지도 잡더라고요. 30만에서 100만까지도 잡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간 거예요. 또 거기서도 많이 또 태어났잖아요.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42,360명의 사람들이 쭉 이렇게 와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9절 보세요. 영양제로 역사하는 곳간에 들이니 금이 6만 1천 달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을 하려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 필요해요.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제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 보이고 레위 제사들 보이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의 들에 거하였느니라. 이 중요한 사람들 있죠. 자기가 역할을 감당하려니까 예루살렘이 파손되고 막 불타고 그러면 가기 싫거든요. 근데 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한번 봐보랍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의 11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 스룹바벨 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 이거 보세요.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백성의 두목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리더들. 예루살렘에 머물렀대. 그러니까 지도자니까 어쩔 수 없이 머무는 거예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관성 예루살렘에서 와서 가게 하고.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무서운 거예요. 일단 아주 막 공격당하기 쉽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아예 시골 같은 데 살면 좋을 건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 불타고 뭐 어려우니까 안 가려고. 근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 안 되고 싶은데 당첨돼가지고 억지로 간 사람 10분이에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2절이에요. 물을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더라. 너무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 사람 있죠. 세 종류 지도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 제비 뽑혀가지고 가는 사람들. 예?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 하면 자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자원하러 온 사람이 있고요. 오라오라를 억지로 온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자원하는 심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죠. 여기 자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 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정말 복입니다. 우리 헨리가 그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어제 걸려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담배 다 완전히 버렸죠? 예? 예. 자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거. 이제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다의 아들 에시와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지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기 보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3절. 무리가 17백성을 들어와요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려요.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일을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절기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위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물도 즐거이 드리는 게 좋습니다. 즐거이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다가 억지로 하면요 다치더라고요. 억지로 하면은요 뭐 사고 나고요. 억지로 하면은 막 더 피곤해요. 억지로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와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수원하게 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레바논에서 잘 나온 게 뭐예요? 백향목. 백향목으로 성전 짓는데 성전이 완전 파괴되네 다시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석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목수가 있어요. 돌을 깨는 사람, 또 나무로 만드는 목수. 다 준비를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3장 10절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여기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요. 그리고 아삽 들어보시죠. 아삽 시편에 뭐 아삽의 시들이 나오거든요. 예. 다윗이 왕일 때 아삽이 4,000명이죠. 4,000명을 갖다가 지휘를 했던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때 당시 마이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스피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머가 아삽이 아삽이 4,000명을 갖다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근데 찬송을 했더라 나와요. 근데 찬송을 큰 소리를 하는 거 보세요. 11절 보세요.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짓을 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전지대의 노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는 거예요.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여기 보니까 성전을 처음 본 사람도 있고 옛날에 봤다가 또 새롭게 다시 본 사람도 있고 근데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 통곡이 무슨 통곡일까요? 기쁨의 통. 여기 13절에 나와요. 12절에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봐 대성 통곡하며 여기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 그리고 통곡하는 소리. 그러니까 너무 기뻐해서 막 통곡하고 또 그동안 좀 한이 미쳤지.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기쁨과 함께 막 뭐 한이 이제 다 나가는 그런 통곡. 그 통곡 해 보셨어요? 기쁨의 통곡도 있고 이게 요셉의 통곡이죠. 어떤 통곡일 것 같아요? 기쁨의 통곡이면서도 자기가 막 그 사람 다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형제들 앞에 다 하니까 대성 통곡하니까 바로 왕도 들고 얼마나 큰 소리로 통곡했는지 사람들이 다 들었어.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21년. 요셉하고 그 형제들하고 21년 만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나이 17에 팔려가가지고 30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될 때는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 4장 보면은 에스라 4장에 보면 이제부터 이제 방해 세력이 또 봐요. 하나님 일을 하면 방해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어요. 100% 있습니다, 100%. 지난달에 손 흉터 지금 잘 안 보이죠? 뭐예요, 혹시? 한 번에 멋있어요.
그 얘가 또 나타났어. 내 손을 긁었던 애가. 또 나타나가지고 스피커를 또 공격하려니까 세 명이 스피커를 딱 둘러쌌어. 마하긴 알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리오인가요? 리오가 작은 스피커 있을 때는 얘가 안 나타난대. 큰 스피커가 있을 때 나타난대. 비싼 걸 부시려고. 오늘도 막 부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지. 아,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요, 장애호가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하니까요, 장애를 잡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장애호를 그렇게 건드냐고 그렇게 보게끔. 근데 얘가요, 일부러 벌렁 또 들어 누워요. 내 장애호인데, 야, 그 보통 악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경찰한테 리포트 했으니까 망정이지, 경찰들은 다 알거든요. 얘가, 네, 그래서 경찰한테 그랬어요. 얘는 우리한테만 뿐만 아니고, 다른 기독교인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박살날 겁니다. 또 당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 명이 오니까 또 우리 맞고 그랬지. 악하더라고, 악해. 자기가 장애온 걸 갖다가 그 장애온 걸 갖다가 이용해 먹어가지고 예수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로 막이 하는 거예요. 그 100% 막이에요. 써먹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장 있죠. 유다와 벤자민 대적이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게 이제 제사장과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스룹바벨과 에셔와 기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자릅니다. 야, 우리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너 가까이 오지 마.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이 방해하려고 그러잖아. 아는 거예요. 그 4절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그 건축을 뭐 했다고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러니까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 할 때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수르가 즉위할 때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였더라. 계속해서 방해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우리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벌써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을 처음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되. 여기 보니까 궁에 소금이 나와요. 소금. 소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소금이 영어로 뭐지요? 솔트. 그 영국 봉급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샐러리. 샐러리가 솔트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기원전 1세기 때 봉급 있죠. 일하는 봉급을 가도 소금으로 봐. 소금이 그렇게 중요해요. 소금이니까 샐러리 원어가 솔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봉급을 갖다 소금으로 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사람들도 궁위에 소금을 먹는 거로, 예, 소금을 먹었으니까 왕한테 이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는 거 못 보겠다. 15절 보세요. 왕은 12의 사기를 살피시며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을 빼앗은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획받음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구하오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비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1절.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며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게 16년이야. 16년.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당하여 왕들에게 손하게 되게 하려 하랴. 이제 방해 세력이 있어가지고 16년 동안 22년 공사 중에서 16년을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22절,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 롬과 석임과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하되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그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여기 보니까요,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보이지요? 정치인들을 사용해 가지고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게 하고요. 야, 참 그래요. 그래서 24절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사년까지 이르니라. 다리오 왕까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요, 성전 공사하는데도 방해되는 세력이 있어요. 5장에 보니까 또 다시 시작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소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제 다시 이렇게 예언해요. 이에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함께하여 돕더니, 이제 하나님 선지자들 나타나가지고 같이 돕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도와야지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방해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피하지 못하게 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이제 간섭해요. 하나님이 간섭해요. 8절. 왕께 아시게 하시며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 전에 나아가 본즉 전에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 우리가 압니다. 또 하나님 문을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11절 보세요. 5장 11절. 에스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된 것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라. 이스라엘 큰 왕이 누구였을까요? 그때 당시? 솔로몬이 건축했던 것을 다시 합니다. 12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넉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제가 이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역사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있죠. 솔로몬 성전을 부시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들어. 우상 숭배하니까. 14절 보세요. 또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속에 금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며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 누구죠? 세스바살? 수룹바벨. 이 만자에게 내어주고 수룹바벨한테 총독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이에 수룹바벨에게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필요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시작했는데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끔 다시 해요. 누가요? 다리오 왕이. 여기 보세요.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에 곧 바벨론에서 부음으로서 하던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레도 악베다 궁에서 한 두루마기를 얻었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3절이 중요합니다. 에스라 6장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전 곧 제사드린 조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을 하고 그 돌 3개 새나무 1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시에서 내리라. 야 고레스 왕이 이 돈 다 내겠다고 이렇게 써놓은 조서를 다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6장 8절 보세요. 또 내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겜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지 않게 하라. 야 신속히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메일을 썼을 때 그 8월 말일까지 그런 이야기를 썼듯이 신속히 하라. 신속히 지체치 말게 하라. 9절에 보니까 또 수용물과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양과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밀과 여기 소금이 또 나와요. 소금.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에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하나님 일 하는데 부조가 없도록 날마다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약간 묵상하는데 소금이 계속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해요? 썩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이 또 다른 역할 맛을 내요. 맛을. 음식 할 때 소금 안 넣으면 맛이 이상하죠. 진짜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에 여러분이 소금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들어주고요.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썩어가는 세상을 갖다가 썩지 않게끔 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또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요. 10절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기에 향기로운 예물이래.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 그럽니다. 11절 내가 또 조세를 내놓으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번개하며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 집을 이로 인하여 걸음더기가 되게 하라. 야, 이거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꾸몄고 그래서 성전 거주를 하게 했고 또 방이 저렇게 있었지만도 다시 다리오의 조서를 쓰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방해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들불을 빼버려. 들불을 뺀다는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매어서 달래해가지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1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의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고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여기 하나님의 전이 형통해요. 형통. 야, 형통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비력하되 하나님의 전을 꾸밀 때는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합니다. 특별하게 성전 건축에 이렇게 후원하고 하신 분들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이제 어머님도 소망교회를 세우는데 큰 그 했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또 아들이 또 영국의 런던 목양교회 교회 건물산 또 한다 그러니까 얘는 처음 들어본 분이 현대 뭐 며느리인가 그분이 또 후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영 회장 며느리 김혜숙 권사님. 정주행 회장 며느리가 정주영 회장 동생의 정세영 회장의 며느리. 그러니까 세종시로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이 저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목양교회를 모르고 목양교회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분. 지난주지요? 예. 지난주에 1억이었다 1억. 야 이거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인이에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살라 그러니까 전혀 내하고 모르는데 이게 형제니 어머님을 알죠 그분이.
형진이 어머님이 그렇게 아들이 목사 되게 해달라고 아들이 수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기도 제목을 줬대요. 우리 런던에다 교회 건물을 살라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이 돼가 전화 와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얼마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건요, 성전 건축하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 예배당에 파는 거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예배당 건축할 때 그런 헌신이 아니었겠어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세운 교회 건물을 갖다가 그냥 파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요. 이거 팔 때 이게 무슬림 사면 안 돼요. 또 건축업자가 사가지고 아파트를 꾸미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로 꾸며버리고요. 막 수축되는 것도 있고. 예. 460개 교회 건물이 모스크가 됐더라, 영국에. 아휴,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설명해놨어요. 근데 찾아봐서 유튜브에 나왔어요. 걔가 무슬림이 시험 길어가지고요. 우리 영국교회 계속 우리가 살 겁니다. 어머나. 그렇게 광고를 해요. 교회 계속 파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모스크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아휴,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딸이가 안 바꿔요. 계속 그대로 교회 건물을 해놔가지고 앞에다가 이슬라믹 센터 그렇게 적어놔요. 모스크로. 참 큰일이다. 그게 400, 그게 몇 년 전에 460개, 지금 아마 모르겠어요. 500개, 뭐 1000개 될 수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 지금 URC는요, 미안한 이야기지만도 URC 교단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600개 교회 건물이 있는데 계속 팝니다. 그 내한테 이메일이 와서 URC 건물이 그 루시암에서 판다고 내한테 왔더라고요. 루시암 쪽에. 그거 한 3,000 스퀘어피트인데 한 300명 들어가는 건물이더라고요. 100만 파운드 판다고 내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또 앱섬에도 URC 교회 건물. 지금 거기는 한 1000명 들어가는데 막 100몇만 파운드 나오고. 이게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성전 세우기는요, 어렵게 세워요. 그러게. 근데 파는 것은요, 한순간이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그, 메인테넌스가 중요하다, 메인테넌스. 메인테넌스가 뭐야, 한국말로? 관리. 그리고 성전 관리가 중요하고요. 우리 인간도 그래. 예수 권사님 있죠? 예수 믿는데, 예수 잘 믿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 예수를 막 30년, 40년, 50년까지 잘 믿다가 맞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고통. 그러니까 건물도 관리고요. 우리 예수 믿는데 관리, 이거 관리 잘해. 관리 잘못하니까 저러고 있어. 성전 관리 잘못하니까 자기 우리 몸이 하나님 성경이죠. 성전 관리 잘못하니까 뭐예요? 담배 피우고 이 전자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 어디 쫓아낸 거야 내가? 아휴, 참. 그 어머님이 지금 생방송을 듣고 있네 지금. 아휴, 딱딱하지. 어제 전화했어요 어머님. 우리 아들이 은찬이가 담배를 다시 피워서 다시 쫓아냅니다. 그 어머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아들 때문에 어머님이 죄송합니다 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들이 잘하면은요 어머님이 칭찬을 받거든요. 여기 보십시다. 여기 이제 사람들 6월절 드려요. 20절 보세요. 6장 20절. 제사된 것 이 사람들 일제히 몸을 정결히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는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야 6월절 지켜요. 6월절이 지키지 못했어요. 매년마다. 근데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사로잡혔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이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22절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셨고 하나님이 마음을 즐겁게 하면 진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돈 몇 푼 생겼다고 즐거운 것은요 며칠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셨어요. 또 아시라 왕의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켜 아시라 왕 마음을 저에게 돌이켜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를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시더라.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나와요. 에스라 7장 1절 보세요.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다사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에스라가 누구죠? 스라야의 아들. 여기 지금 이거 기록한 사람이요. 에스라 이 사람이 나오지요. 에스라는 자가 있으니 저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자요. 야 이게 나와요. 근데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 누구죠? 스라야 아버지. 그 다음에 아사랴. 할아버지 이름 누구죠? 아사랴. 아사랴. 그 다음에 선배 증조 힐기야. 할아버지 증조 힐기야. 야, 이 아이고, 에스라가 잘 되니까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요, 할아버지 이름이 나고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예? 헨리 은찬이가 잘하면 어머니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쭉 나와요. 몇 돈까지 나온 자리에 2절 보니까 찰롬이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5대, 뭐 6대, 7대까지 계속 나와요. 에스라 하나가 잘 되니까 아론까지. 이 아론 여기 보지 5절. 16대. 예,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야. 야. 이 송규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잘하니까 내가 16대 조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열이 송시열. 송시열이 그 귀향을 어디로 갔다 오면 공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왕조 조선 시대 때 말 안 듣고 그러면 쫙 해남이나 전라도로 보낸 거예요. 고흥이 제 본적이에요. 고흥. 송시열이 내 시조라 송가거든. 송시열 그래서 그 고흥 쪽에 있죠. 송가들 있죠. 다 같이 모여 살거든요. 거기에서 교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우리 사촌 형님이 전남대 교수고 그러는데 송시열이 학자잖아요, 학자. 그래서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16대 손 아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론. 대단한 거예요. 6절 보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모세 율법에 익숙했더라는 거예요. 학사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힘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 야,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요 왕한테 말하는 거 다 받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요 이 세상한테 말하는 것만 다 응답됐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제목을 하여튼 그 현대 쪽에 며느리한테 잠깐 기도 제목 좋은데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권사님이 그래 우리 조한 형제님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래서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요 사람 통해서 돕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아, 하나님 하시는구나. 여기 도우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도우심. 9절 보세요. 정월 초하루 후에 바벨론에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여기 또 도우심 또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돕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단.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결단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례와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한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계명이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쭉 나옵니다. 초본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 한번 봐보세요. 16절 7장 16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 이르러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들을 예물을 가져다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즐거이 들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 손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줄품들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전에 단 위에 드리고 이게 하나님께 신속히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가 신속히 드려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뭘까요? 진짜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하는 것은 있지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빨리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적인 것은요, 마음이 감동해서 빨리 줘야 돼요. 내가 이번에 일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데이비권 목사님, 100명 목사님 몇 분이 한 4-5명 일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밥 사주라고 헌금해라고 나한테 감동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카톡으로 오늘 아침 전화하니까 지금 일본에서 한국 돌아오러 공항 가는 길이래. 그래서 빨리 보내주세요. 한국 도착하면 빨리 식사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어떤 감동 주시면 순간순간 응답하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어떻게 드렸더라고요? 네? 신속이 드렸더라. 17절에.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신속이 한 게 좋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줄라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감동이 있었지만도 빨리 서두르지 않으니까 자기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잖아요. 죽었잖아요. 보세요. 18절 그 나머지 금은 너와 내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 뜻을 쫓아 쓰지며 하나님 뜻을 쫓아 쓰라는 거예요. 주님 뜻 가운데 주님 물질을 써라. 네 하나님 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가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 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풍성하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1절 곧 나 아다사스다 왕이 강섭의 모든 고직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데에 구원하는 것은 신속히 해가. 이게 계속해서 신속이 나와요. 신속. 에스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경 건축하는데 필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신속히 드리라 라고 나옵니다. 내 창고에서 꺼내서 주는 거네요? 예, 그 왕 속에 있는 창고 빨리빨리 주라는 거예요. 22절에도 소금이 나오죠. 소금 23절 7장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하신 것을 상가히 가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느냐. 하나님 저를 위해서 진짜 조심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넘어가고 28절 봐보세요.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그 모든 모사들의 악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너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한테 있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손이 이 에스라 위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8장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쭉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들어와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18절 보세요.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내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칭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세바냐와 세바와 그 아들과 형제 18명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신 손길이 있으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있으시기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21절 내가 이 아하야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 에스라가 뭘 했는지 봐볼게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했어요. 겸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어린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세요. 평탄한 길을 구해도 전도하러 두드러 맞고 그래요. 평탄한 길 달라고. 근데 그 기도 안 했으면 더 많이 맞았겠네. 금식하면서 겸손하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구했어요.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하나님 응답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전 건축하는데 평탄하게 순조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런던 목양교회 하나님 이 런던 남쪽에다가 성전이 아름답게 구해지게 해주세요. 평탄하게 순조롭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모세가 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8장 28절. 내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 보니까 제사장 너희들 거룩해. 그리고 기물까지도 거룩하대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릇 같은 거 있죠. 내가 함부로 못 가져가게 해요. 절대 그러지 마라. 기물 같은 것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29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제사장의 족장 앞에 이 계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참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4절. 모든 것을 다 계사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에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기록. 유대의 문화가 기록 문화입니다. 기록 문화. 다 기록해. 기록하겠지. 내가 우리 주하님께 배우는 것은 다 기록해놔가지고 내가 놀랐어요. 몇 월 며칠 날 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에스라가 이게 처음인가요? 한국 사람한테는? 에스라서 처음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했고요. 영어를 했죠. 이게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에스라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몰랐거든요. 한지 알았는데 영어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록해 놓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 36절 보세요. 8절.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이며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 전을 도왔느니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성전과 백성이 나오죠. 성전과 백성.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를 축복하고 또 교회에 있는 교회 사역자들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 9장이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던 사람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가 뭐라 그래요. 2절 보세요.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로 이방 조수가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 하느니라. 야, 지도자들이 으뜸돼 가지고 이 죄 짓는 일을 먼저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나서 3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해요. 성경에 기가 막힌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렸어요. 속옷 겉옷 찢으면 다 찢은 거예요. 머리털을 다 깎았어요. 수염도 수염을 뜯어. 에스라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수염 아파요. 수염 뜯어보면 여기 아픈 정도가 아니고. 기가 막혀 앉은가?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4절에도 또 기가 막힌다는 소리 또 나와.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나 떠는 자가 이 사로잡힌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 모이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힌다는 게 뭐예요? 너무 황당한 걸 보고. 어이없어. 5절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그러니까 완전 사람이 겉옷 찢고 속옷 찢으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찢고 나서 하나님 손을 들었어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해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이게 지도자가의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니까 부흥이 임합니다. 평양 대부흥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 누가 회개한지 아세요? 미국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조선 사람을 갖다가 아주 깔봤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말하고. 그걸 갖다가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선주 장로 있죠. 나중에 목사 됐는데 길선주 장로가 자기 친구가 그 죽으면서 친구 부인하고 애들 줘라고 든 돈이 있죠. 그걸 사기친 거예요. 띄문 거예요.
장로가. 그래서 내가 사기쳤습니다. 공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 회개. 그리고 그 평양 있죠. 평양 대입 1907년 1월달이 나 그 봉이. 그때 주일날에요. 문이 열었대요. 가게 문이. 왜 열었는지 아세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기를 쳤는데 와서 쌀도 좀 가져가시고 이거 콩도 좀 가지고 이거 사기쳐가지고 판 것들이죠. 다시 가지. 회계 차원에서 주일 나가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계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막 회계한 사람이 결국은 리더더라고요. 이 에스라가 회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국에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근데 느헤미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하며 막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낯이 부끄러워서 뜨거워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할 정도. 여기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일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기심 넣고 바사 왕 이름이 누구였죠? 고레스 왕한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소설 우리 하나님 전을 세우게 하시고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다리오 왕도 사용하셨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도 사용하셨죠. 그 계속해서 대를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그 성전 건축하는데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5절 보세요. 9장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 도이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이 가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도 안 찾았어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10장에 이제 마지막 장인데 10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에스라가 하나님 전에 엎드려 울며 엎드려 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우니까요.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니까 그 평양 그 장대인 교회에 나왔던 그 성도들이 다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앞에서 백성과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는 거예요. 얘들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모이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혜를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방인으로 결혼했던 사람들 있죠. 이방인 여자들 다 내보내래. 자식까지. 그 쉬운 일이겠어요? 예? 결혼해까지 살았는데 이방인이라 할지만 그걸 갖다가 지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 4절 보세요. 이는 당신의 주장한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할게요. 우리 부인 쫓아내고 애기도 쫓아낼게요. 일어나서세요. 일어나세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그 말을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니라. 이 맹세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했으니까 지켜야 돼. 부인들 쫓아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쉽지 않지요. 안 그래?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죄를 갖다가 죄를 하는데 6절 마지막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요. 토탈 파스팅을 해요. 완전 금식, 완전 금식.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금식합니다. 7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로잡힌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10절 제사장에서 일어서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그 결단하는 거예요.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너희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진노가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시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와. 이게 보니까 처음에 사람 할 때 제사장의 무리로 먼저 나와요. 너희 영적인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리더면은 똑바로 해야지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 라고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절 보니까 제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안에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들었더라. 보내는 거예요. 숫자가 쭉 나오고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누구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녀들하고 자기 부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건데 우리 개인을 갖다가 우리 성령이가 하나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예수의 형상처럼 자라도록 바꿔주세요. 또 이 시간에 런던 목양교회 교회 건물이 잘 구입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 전인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전을 거룩한 전으로 잘 보살피고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는 길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런던 목양교회 교회 건물이 잘 구입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받고 올겠습니다. 감사합니다.